6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발병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재앙이 찾아올까? 왜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까? 당연히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병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징계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 혹은 장애는 그 장애자 혹은 장애인이나 질병을 당한 사람 그 자신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특별히 한 소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당시 사람들을 놀래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소규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질병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낫지 않는다면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 역시도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의로운 사람도 병에 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 같아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과 그 회복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므로 질병을 만나게 되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구나. 이 정도 교훈을 얻고 본문을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네가 곧 죽을 거니까 삶을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자 히스기야는요 즉시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게 일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4절 5절을 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이렇게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 기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 병에 걸렸고 또 하나님은 왜 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일단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언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까라는 거죠. 자, 그가 언제 병에 걸렸는지는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1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위에 등극한 후 1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19년 통치 기간 중, 29년의 통치 기간 중 15년은 질병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건강했고 나머지 15년은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후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4년째 그때가 언제인지 14년이 막 끝났을 때 이 때가 어느 때쯤인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주 확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역대 왕들 최초로 산당을 제거하는 이스라엘에서 이 혼합주의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수르까지도 배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그의 나라가 평탄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건강한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15절 16절 18장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 구스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담대하게 나는 당신을 안 섬겨 너희 나라 안 섬겨 한 게 아니라 그냥 금보화를 다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낫게 해주시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증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줄까? 그랬더니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물러달라는 엄청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낫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했다. 바로 이러한 때 그가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의 발병은 아수르가 공격해왔던 그 해라고 여겨지는데 공격을 당한 이유가 아니라 공격 직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증거가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만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병들었을 때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조문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예물까지 함께 보낸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작은 나라였고 세력을 키워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세력을 키우는 중에 이제 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작전을 폈는데 그것에 히스기야가 감동해서요. 나라의 모든 비밀 창고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발병은요, 아수르가 공격하기 직전 그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발병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 했나? 라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3일 만에 고침받고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시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닌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생각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려고 히스기야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네가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주제를 다시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단순히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게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세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 당연히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든 살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히스기야의 질병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올리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영광 받아 내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 있든 질병에 처해 있든 혹은 반대로 강하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닥쳐오는 환난,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